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요약한 그 내용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사울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나죠. 그리고 빛으로 만난 다음에 그가 소경이 됩니다.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죠. 네, 사도행전 9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3일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집가라 가는 그 동네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가 금식기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장님이 됐으니까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걸로 보는데 주님은 그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죠. 그 기도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이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것을 받으시고 그때 사울과 계속 교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게 가서 모든 것을 전하고 그리고 사울이 눈을 뜨게 되죠. 비늘과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하는 그 표현이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달려왔습니다. 40이 되기 전에 유대교의 장로가 될 정도,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당대의 어느 신학자보다도 강력한 자, 그리하여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하려고 나아갔었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간 것이죠. 근데 그의 눈이 다시 덮고 있던 눈꺼풀이 벗겨졌다는 얘기는 사울이 더 이상은 사울이 아니라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1장 여기 17절에 보면 사도들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혈육들에게도 가지 않습니다. 단지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러고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3년 만에 다시 여기서 아라비아에 3년 동안 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요약의 큰 1번에 작은 4번. 왜 아라비아입니까? 왜 3년입니까? 그것을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죠.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소명을 받고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습니다. 왜? 자기 집을 떠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집을 떠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왔죠.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나왔죠. 아라비아 광야로. 왜 아라비아 광야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정하신 예비하신 곳입니다. 왜 3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죠. 그런데 12제자들은 몇 년을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죠? 3년. 다시 얘기해서 동일한 사도로 부르시기 위하여 동일한 과정을 지금 이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시죠. 광야로 갈 때 어떻게 하시죠? 성령이
이끌려서. 마찬가지 여기 아라비아로 간 것도 주의 영이 아라비아로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리고 3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3년 동안 예수의 영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곳에서 신약을 터득하게 되죠. 체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고 눈이 뜬 다음에 바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15일간 머물게 됩니다. 그때 야고보 이외에는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었던 그 3년에 대해서는 거의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냥 단지 보름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로부터 좀 들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주님으로부터 직접 바울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찾아봤어요. 큰 1번, 작은 5번에 그 1번. 사도행전 13장 2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1년 동안 바나바와 같이 제자를 양육하고 1년 후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 섬기다는 헬라어 말에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께 예배드리고 금식 기도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행하게 하라. 이게 선교죠.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이르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죠? 성령이 이르셨다,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성령을 만난 사람밖에 모릅니다. 그 전에는 몰라요. 누가 만났습니까? 다소에 있었던 사울입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밖에 안 되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죠. 그 근거가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만났었던 주의 영이라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아시아 지역에 2차 선교사에게 쭉 중점적으로 선교하려고 하다가 아시아 지역에서 성령이 막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되죠. 빌립보 지역으로.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지 압니까? 어떻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거기 누가 갔었죠? 바울, 실러, 그리고 디모데. 거기서 성령과 예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작은 3번에 사도행전 18장 9절에 고린도 지역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회당장이 회개하고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께서 직접 환상 가운데 바울을 부르십니다. 직접. 그러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1년 반 동안 머물며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죠. 누가 주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습니까? 바울입니다.
지금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계속해서 주님과 계속 친밀하게 교통하면서 지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에 있는 것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으며 늘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어떤 것을 가로막았을 때 성령이 하셨다는 걸 아는 거죠. 만약 그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게 성령인지 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게 된 것은 바로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미 3년 동안 같이 행했기 때문에 압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도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이것은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갈 때 다 알려주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힌다.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다 알아요. 거기에 그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들 다 압니다. 그래서 바울을 말려요. 가면은 안 된다고. 그러나 바울은 그대로 가죠. 왜냐하면 붙잡히는 건 같아요. 똑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의 해석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지키려고 하는데 의미가 있었고, 바울은 그 붙잡힘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다릅니다. 똑같은 예언이지만 해석이 다르다는 얘기죠. 바로 그것이 주님의 영을 직접 받고 주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이 로마로 압송될 때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나죠. 그것을 이미 알아요. 그래서 이 겨울은 그쪽으로 배를 타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선장과 그 백부장이 그대로 가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 다음에 거의 죽을 뻔했었는데 그때 바울이 그 모든 선원들과 죄수들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작은 5번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옆에 서서 직접 와서 말했다는 것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직접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바울에게 와서 말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늘 성령과 긴밀한 교통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물론 우리가 바울처럼 될 수는 없다고 봐요. 바울이 받은 사명과 우리가 받은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가능합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하며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 친밀함의 교제를 나눕시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 주의 영이 나에게 주신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존재가 하는 것인지 분별하면서 우리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합시다. 여기 또 보면은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보면은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때 가로 열고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그러니까 이 결혼에 대해서도 주님이 직접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을 뭘 의미하죠? 지금 바울은 결혼 안 한 사람입니다. 근데 결혼에 대해서 지금 전하는 거죠. 그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매월마다 하던 성찬식,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전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왜냐하면 사도들하고도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성찬식에 대해서는 사도들밖에 모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정확하게 사도들이 했던 것보다 더 세부적으로, 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왜? 주께서 나에게 직접 주셨다. 그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하고, 또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셋째 하늘까지 거의 갔다 왔다는 것을 증언하죠. 그런데 사도 요한처럼 셋째 하늘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입 다물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금지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명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은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전하라, 지키게 하라라고 했지만 바울 사도에게는 그러지 않습니다. 입 다물라. 그죠? 이 계시록 10장에서도 우레와 같은 소리가 막 나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막 적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죠? 기록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하라는 게 있고 기록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징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굉장히 궁금해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자세히 들어가 버리면은 그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 선에서 내죠. 그것을 너무 깊이 파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게 거기까지 선을 그어주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게 사울 이외에 다른 사람들, 특별히 우리 말씀 중에서 그냥 잠깐 스쳐가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헤롯의 군인들이 강제로, 억지로 골고다까지 예수의 십자가를 매라고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넘어져서 더 이상 십자가를 매질 못하세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이 시몬을 강제로, 억지로 매고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십자가를 메고 갔다는 얘기는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까지도 다 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다 봤죠. 3시간 동안 흑암이 붙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마지막 호흡을 하시면서 크게 부르짖는 것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 집에 돌아와서 그것을 전했겠죠. 그래서 여기 큰 2번에 작은 3번 보면은 그의 아내와 아들 루포가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15장에 기록이 돼요. 로마서 16장 여기 작은 7번에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루포는 바로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이 시몬의 또 아들이 있어요.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큰 이번에 작은 5번에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냅니다. 왜냐하면 그때 바울 사도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실은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 사도와 늘 함께 다녔었으니까 알렉산더니까 알렉산더를 밀어서 뭘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에베소에 있는 그 서기관이 온전히 딱 정식으로 재판을 쭉 해서 이거는 의식과 종교에 관한 거니까 내가 관여할 게 아니다라고 해서 풀어주죠. 그때 그 알렉산더가 바로 루포의 형제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예수의 십자가를 맸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맨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마지막 십자가 구속 사역의 모든 것을 보고 그걸 증언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가족에게 전하고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또한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바울에 대한 그 마음을 잠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 어머니를 만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만났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단지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400명이 대기하고 있었죠. 40명인가요? 대기하고 있을 때 그때 생질이 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로마서 16장 11절에 나의 친척 헤로디온이라는 말만 해요. 다시 얘기해서 이 바울의 부모 형제는 없어요. 없어서 기록이 안 됐을까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집안에서 영영 제명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전통을 끝까지 지켰었던 그 가문이잖아요. 바울. 그래서 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그를 나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거 보면 이 시몬의 아내가 이 바울에게 어떠한 역할이 되었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나입니다. 요한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해석은 안 되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왕의 신하가 예수께 달려오죠. 와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 아들이 나았다, 살아있다 라고 하면서 보내죠. 그때 그 말씀하실 때 자기 아들의 열이 식어지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4장 53절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래서 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누가복음 8장에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섬겼었던, 도왔었던 여인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헤롯이 누구죠? 왕이잖아요. 헤롯의 청지기 하면 뭐예요? 왕의 신하잖아요. 바로 여기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왕의 신하의 아내가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고 그래서 요한나는
다른 여자들과 같이 함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와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누가복음 8장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요한나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락방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였었던 120명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군대 귀신 들린 자죠. 왜 전에 제가 마가복음 설교할 때 이미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자고 했을 때 예수님이 딱 잘라버리시죠.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너를 얼마나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보고 너희 집에 전하라라고 했죠. 그때 이 군대 귀신 들렸다는 자가 뭘 전했냐면 자기 간증을 전한다기보다도 예수를 증언합니다. 예수가 그 주이십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증언하게 되죠. 그랬을 때 마가복음 이 7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데가볼리를 지나갈 때 그때 이 장애인들 막 데리고 오시죠. 병든 자들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데가볼리에서 바로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전도해서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걸 듣고 다 데리고 온 거죠. 거기서 이 에바다 열려라 라는 그 역사가 일어나죠.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나사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불러내시죠. 우리 잘 알듯이 나사로에 나오라 할 때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됐죠? 수족을 배로 동인 채 얼굴에 수건이 있는 상태에서 나오죠. 그것은 나사로가 나온 게 아닙니다. 나사로는 볼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끌어 그냥 나와버린 겁니다. 예수의 명령에 의해서 그냥 나와버린 것이죠. 그 이후에 나사로의 행적은 예수와의 동행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왔을 때 그때 그 옆에 앉아 있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도 만나고 나사로도 만나고 그리고 믿게 됩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와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에 의하면은 나사로가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은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자료 화면을 쭉 보니까 나사로 무덤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입니다. 요한복음 9장이죠.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는 내가 왜 날 때부터 소경되었지라는 그 의문의 앞에 항상 주변의 사람들이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천벌을 받은 거지. 아니면 네 부모? 이렇게 항상 멸시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답을 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대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니 눈을 떴고, 그리고 그 자기를 두 번이나 유대인들이 불러서 취조를 하죠.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대로 얘기했는데 믿지 않고 또 그러면서 강요하죠. 우리는, 그들이 말해, 우리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임으로 믿는다. 그 얘기가 뭐예요? 죄인이라고 너도 말해라는 얘기죠. 그때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언해서 출교를 당하죠.
예수님이 그 출교당한 그 사람을 직접 와서 만나 주십니다. 그때 네가 나를 믿느냐? 주여 누구시니오니까? 내가 바로 그니라. 그랬을 때 내가 믿사옵나이다 하고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절이 프로스코네오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단순히 감사의 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엎드림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예수님과 직접 만난 사람들, 특별히 바울을 제외하고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터치가 안 된 분들을 쭉 제가 해봤어요. 근데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예수입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 때문에 출교를 당할 정도로 딱 결단을 하죠. 요한복음 5장에 수십 년 동안 여기 중풍병자를 앓았던 사람은 어떻게 하죠? 예수를 신고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9장에 있는 이 소경은 끝까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증언하고 쫓겨납니다. 군대 의심 들렸던 자도 마찬가지, 또 왕의 신하 그 아내도 마찬가지, 또 예수의 십자가를 맸었던 시몬의 아내 그 두 아들도 마찬가지. 완전히 바뀝니다. 물론 사울이 바울로 바뀔 정도로 완전히 바뀌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여정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어도 그냥 뜨뜻미진하게 이렇게도 믿고 저렇게도 믿고 또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성령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름은 같을지언정 새 사람이라는 얘기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오직 예수만을 위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큰 7번에 작은 2번, 오직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히브리서 4장 2, 3절에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지식 차원에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믿음과 붙어야 됩니다. 이 믿음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말씀이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이 믿음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일을,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믿음으로 일을 하게 되고 사랑으로 수고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게 됩니다.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어두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켜서 말씀과 기도를 하나로 해서 그대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나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수많은 구름과 같은 증인들처럼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오 요새이시오
빛이시오, 진리이시오, 생명의 구원의 길이시오, 그리고 부활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시편 91편에 있는 것처럼 지존자의 그늘 아래 늘 있으며 전능하신 주님의 날개 아래 늘 거하는, 그래야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주님의 새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